기독교의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오늘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491번째 설교 시간으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육체를 위한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위한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끝내 그들은 육체의 양식으로만 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만나에 대해서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실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광야가 지금의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좋게만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너무 신성시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마치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 40년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광야 40년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고 그 땅을 악평하여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사람의 수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입니다. 그리고 40년을 청년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60세까지입니다. 물론 60세에 넘어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으로 보았을 때 20세부터 40년 동안이면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지혜를 구했을 때 충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새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도 이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사실 목사 안수도 제 동기들보다 7년 이상 늦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목사 안수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지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은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목사냐는 것이고 또 어느 신학을 공부했느냐고 묻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골방에 들어박혀서 성경과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저는 복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 전에 알고 있던 성경과 지금 아는 성경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때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보면 그때는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확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보는 일과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제가 어느 정도로 성경을 보았는가 하면 골방에 들어박혀서 사람도 거의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제 주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한 명도 채 안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합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전도사를 하거나 목회를 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성경에서 진리를 바로 알고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진리가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썼던 설교들 중에는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구원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자라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단은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확증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가를 먼저 내 스스로를 살피고 나서 목회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목사들은 일주일에 10편 이상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성경을 볼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목사에게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편을 듣더라도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 많은 설교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도구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전할 수 없으니까 세상 이야기를 섞어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너무 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성경과 씨름을 해도 그 시간이 부족할 텐데 교인들을 관리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성경에서 진리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성경을 보지만 아직까지도 도무지 모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그만큼 어려운데 목사들이 너무 쉽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움을 비추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너무 많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성경에 집중해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설교를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남의 설교를 보고 짜증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화들을 보고 그것을 적당하게 하고 있고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을 성경과 적당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편지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그들이 카피를 하여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복음만 전해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설교 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도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수백만 건의 설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설교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것을 적당하게 짜집기를 해서 사용을 하면
30대부터 목사 생활을 한다 해도 평생을 쓰기에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설교는 여러분 감성입니다. 그런 설교는 감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설교 역시 거의 다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감동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냉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의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은혜도 감동으로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설교를 들어보면 등불이 아니라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로는 인간적으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등불의 비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어둠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움에 빠지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한가를 모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했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이 어두움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 어두움에 비치는 등불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면 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이 내 마음에 완전히 비추기까지는 스스로 절제를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모두가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참 빛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가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내게서 어두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어두움이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주의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두움입니다. 그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다 어두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둠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샛별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샛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어둠에 있는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샛별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아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일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도 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원망을 했고 또 배가 고프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자기들이 광야에 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을 돌렸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길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앞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저 이스라엘만의 일로 생각하고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지금 이 시대 역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원망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이 그때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부터 시작해서 40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실 20세 이전에는 그가 성경을 본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20세가 아니라 30세 정도까지는 교회에 있다 해도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저 교회 안에서 호성세월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려서 그 이슬에 마르게 되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자기들 생각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려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이 연구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표입니다. 설령 조금 이상이 있다 한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표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한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것이 믿을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광야에 나온 인원에 대해서 아주 적은 숫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고 이 만나도 그 지방에 있는 곤충의 배설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림자와 예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광야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 줄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앞에 있는 그것을 보고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양식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매일 이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양식을 먹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를 참조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을 먹으면 죽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이 양식을 먹으면 죽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영의 양식이라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성경을 보면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죽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죽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만 역시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말씀은 이 시대도 역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먹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까? 그것은 그 만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있는 만나를 그저 자기들이 육체의 배를 채워주는 양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우리에게 있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 양식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먹은 양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그들이 40년을 먹은 양식을 애굽에서 가져 나올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한 해 정도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걸어간다고 해도 15일에서 30일 정도면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지만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역시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이 양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그들이 왜 죽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나를 그냥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만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 살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도 역시 성경을 보고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왜 죽는가 하면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성경에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그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보고 듣는다고 해서 영의 양식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듣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성경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먹어야 하고 그렇게 먹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텍스트를 먹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육적으로 먹은 만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성경의 텍스트를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행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살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봅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는데도 이 시대는 성경에서 그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먹고 있습니다.
누룩을 먹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우리가 성경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을 먹었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성도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여러분,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의 것까지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너희 인수대로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의 것까지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으라고 내려주시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양식을 먹고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배만 채웠습니다. 역시 이 시대도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지식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그저 육체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을 채우고만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 자기가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기 육체의 배를 채웠던 것과 다르지 않고 그런 지식은 쓰레기로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스라엘이 지면 사방에 있는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욕심을 내기 때문에 서로 많이 거두어서 먹으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로 보았을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은 누구나 거두는 대로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일찍 나가서 많이 거두어서 배부르게 먹으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자기 식량대로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늘 구약의 사건들은 예표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마치 사람들이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둔 만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 만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그림자를 보고 아직 실체를 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안에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영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평균케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도 배를 남겼고 적게 받은 자도 역시 똑같이 배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고 있는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남겨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서 그 양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혹시입니다.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진사면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늘 먹던 것을 남겨두었다고 혹시 내리지 않으면 그것을 내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않고 오늘 먹으라고 주신 만나를 혹시 몰라서 내일 먹기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가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남겨두었다가 먹으려 하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만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는가를 모르고 자기들이 남겨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이렇게 남겨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남겨둔 것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거두어 간 양식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려고 하다가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서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자기들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믿지를 않고 혹시 모르니까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양식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양식은 반드시 믿음으로 먹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두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양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양식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늘 깨어 그 양식을 먹어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을 먹고 구원을 받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내리는 육체를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숨겨두고 과도하게 취하였습니다. 그것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한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확실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내린 이 만나가 오늘 이 시대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어서 영혼 구원의 풍요로운 양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밝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한국 교회에 파송시켜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